참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에게 부요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좋은 주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절기에 온전한 감사의 고백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번 추수감사절 주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까? 누군가는 기쁜 마음으로 가족들을 만나게 되신 분도 계시겠죠.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의 얼굴이 그리웠고, 또 함께 모이게 되는 이 계절, 이 시간이 정말 기다렸을 분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또 누군가는 조금은 복잡한 마음으로 이 계절을, 감사절을 맞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어색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가지고 또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분명 우리 가운데 계실 겁니다. 어떤 마음이시든지 괜찮습니다. 모든 마음들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자, 이렇게 각자 다른 마음, 다른 기대를 품고 모여있는 우리에게 좀 전에 우리 엄선영 집사님이 읽어주셨던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한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니까 마치 이 계절에 함께 식탁을 마주하는 우리들의 형편과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야기는요, 갈릴리 호숫가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갈릴리 호숫가, 그곳은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고향이었고요, 그들은 그 호수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전문 어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지요.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수고했지만,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엔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때가 있죠. 사실 제자들의 마음은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지금 눈앞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긴 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혼란스러운 질문 가운데 이 제자들, 갈릴리로 돌아온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자신들이 이전에 하던 일에 집중하는 것뿐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배에 올랐던 거고요, 그래서 그들은 늘 했던 것처럼 그물을 던졌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해왔던 그 일에 열심을 다했지만 밤새도록 빈손이었습니다. 노력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것이 없었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 같은 이 허전한 마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한 해의 성취와 수확을 감사하는 그런 계절, 추수감사절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사실 올 한 해 돌아보면 딱히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예전보다 별로 나아진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빈손의 느낌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기 대학생 자녀분들이 와 계신가요? 대학생 자녀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부모님들이 만날 때마다 묻겠죠. 학교 생활 어때? 그래서 진로는 정했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성적도 그냥 그렇고 뭘 해야 될지 앞으로 진로에 대한 확신도 잘 들지가 않죠. 직장 생활하시고 개인 비즈니스 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았던 일들, 또 열심히 노력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노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를 보면서 나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가고 다른 선택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자녀들을 볼 때면 마음이 복잡해지셨을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여러분들 중에는 올 한 해 커다란 상실과 외로움을 경험하신 그런 분도 계시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건강을 잃게 되었거나 혹은 누군가와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경험 말이죠.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데, 감사절기라고 하는데 도무지 추수한 것이 없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만한 성취, 성과가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때때로 그래서 빈손으로 이 절기를 맞이하곤 합니다. 밤새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오늘 본문 속 이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지친 새벽녘,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고기를 잡게 해주셨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육지로 올랐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서둘러 육지로 올라왔을 때 그들은 그곳에 모락모락 연기를 내며 피워져 있는 불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위에는 생선이 구워지고 있었고 떡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배에서 내려 육지에 서니 거기에 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곳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이미 미리 준비된 식탁이 마련되어 있었던 거죠. 이 식탁이 거기 마련되어 있었던 이유? 네, 그것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먹이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돌아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애쓸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빈손에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올 것도 아셨죠. 그래서 미리 불을 피우고 음식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식탁을 마련하셨던 이유,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셨던 이유,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뭔가를 칭찬받을 만한 뭔가를 잘 해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해서 자신들의 노력으로 고기잡이에 성공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먹이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이만큼, 올해 이만큼 이뤘으니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추수감사는 다릅니다. 우리의 성공, 우리의 성취, 우리의 어떤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죠. 올 한 해 정말이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올 한 해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십시오. 추수감사절을 기뻐하십시오. 이런 말은 너무 잔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거둔 수확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함께 모여 있다는 것 그 자체이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외로웠지만 끝까지 버텼고,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기 이곳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식사의 장면, 오늘 본문 속 이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제자들의 반응이었죠.
오늘 본문 12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자들 중 아무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누구냐 감히 묻는 사람이 없더라. 제자들은 지금 이 식사를 준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아무도 그 예수님에게 아는 체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토록 가까이 지냈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그분이 준비하신 이 풍성한 식탁을 마주하고 있는데 선생님이시군요. 감사합니다. 누구 하나 아는 체 하는 사람, 말 한마디 꺼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왜일까요? 어색했기 때문이죠. 불편했기 때문이고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불과 몇 주 전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을 갔었습니다. 심지어 이곳에 있는 베드로는 그날 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까지 했죠. 그러니 지금 이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마음에는 불편하고 부끄러우며 민망한 마음들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어떻게 주님 옆에 아무렇지도 않게 있을 수 있겠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홀로 내버려 두고 도망쳤는데 어떻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분이 준비하신 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 이 불편한 마음에 차마 아무 말도 꺼낼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왔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편한 분들 계실 겁니다. 가족들 중 누군가와 다투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죠. 하지만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그냥 참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웃으며 인사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앙금이 남아있죠. 이곳에 있는 자녀분들 중에는 부모님과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위축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자녀에게 받은 상처를 품고 있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그 상처를 품고 있는 부모님도 여기에는 계시겠죠. 서로 화를 냈고 서로에게 무심했고 서로에게 충분한 사랑을 표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꺼내기도 어색하기만 할 뿐이죠. 혹은 형제 자매들 사이에 오래된 갈등을 겪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한자리에 모여도 마음은 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관계로 말이죠. 혹은 이 자리에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족이 믿으니까, 함께 가자고 하니까 이 자리에 왔을 뿐 그저 이 예배가 낯설고 어색한 분도 계시겠죠. 내가 정말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우리는 함께 모여 있어도 마음속으로는 차마 꺼내지 못하는, 감히 묻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관계가 정말 괜찮은 걸까?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우리는 서로 용납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어색함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움과 죄책감도 아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그날 밤 나를 배신하지 않았더냐? 너희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를 버려두고 도망갔었지?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하실 뿐이죠. 와서 아침을 먹어라. 와서 이 음식을 먹으렴.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변명도 필요가 없지요. 해명도 필요 없습니다. 와서 먹으라. 그게 전부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와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은 와서 먹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직접 음식을 가져다 주십니다. 제자들이 그 음식을 가져다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 어색해하고 불편해하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직접 떡을 떼어주시고 생선을 나누어 주신 거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 누구도 그와 같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제자들은 그 조용한 식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피워주신 그 따뜻한 불가에 앉아 밤새도록 고기잡이로 얼어붙었던 자신들의 몸을 녹였고, 예수님이 건네주신 방금 구운 그 생선과 따뜻한 떡으로 줄이고 지친 자신들의 배를 그렇게 채웠습니다. 그들은 실패했고, 그들은 연약했으며, 그들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마련하신 이 식탁에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했던 거죠. 추수감사절, 우리가 모이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단 한 번도 상처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서로의 실패와 연약함을 알면서도 함께 모이는, 함께 거두어지는 사람들이죠. 여기 계신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여기 계신 자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때때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말씀들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부모님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들, 서로 다툰 적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전히 형제요 자매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때때로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을지라도 함께 묵묵히 식탁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이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를 아마 생각해 볼 때 아마 그 자리는 무척이나 조용했을 것 같습니다. 어색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색해하는 그들과 함께 조용히 식사를 나누셨고, 그리고 식사 후에는 베드로와 깊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그 식사는 그들을 다시금 하나로 묶어내는 자리가 되었죠.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냈다거나 모든 문제를 극복했다거나 서로를 완전히 이해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서로 함께 있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이는 행위는 그 자체로 100만 마디 말보다 더욱더 강력한 메시지를 품고 있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지. 너는 아직, 나는 당신이 여전히 소중해. 이런 메시지 말입니다. 추수감사절의 핵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풍성한 수확이 아닙니다. 함께 모인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추수감사는 늘 함께 모이는 절기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구약에 있는 레위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추수할 때면 밭 모퉁이를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가 이삭을 줍게 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추수감사의 잔치를 벌일 때에는 종도, 과부도, 고아도, 나그네도 함께 초대하라고 말이죠. 왜일까요? 추수는 나 혼자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함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가장 큰 선물, 그것은 곡식이 아니라 함께 모인 사람들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시고 여러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시면 가족들과 식사를 함께 하시겠죠. 오랜만에 집을 찾아온, 만나게 된 가족들과 식사를 함께 하시게 될 겁니다. 아마 추수감사절 저녁에 그렇게 하시겠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게 될 그 식사의 자리는 누군가의 준비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식탁을 차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그 수고에 감사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불을 피우고 생선을 구우셨던 것처럼 우리 가족 중 누군가는 그 식탁을 위해 수고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수많은 시간들을 위하여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군가는 수고와 정성을 들여왔겠죠.
그저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이뤘는지, 얼마나 잘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떤 성취를 이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네가 여기 있어서 고마워, 우리가 함께 있어서 감사해. 여러분, 서로에게 이 한마디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혹 여러분들 마음에 어색하고 불편한 그 어떤 마음들이 있다면 그 중에 많이도 아니고 딱 하나만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작은 것 하나면 됩니다. 오랫동안 서먹서먹하게 지나며 연락하지 않았던 형제가 있다면 먼저 문자를 한번 보내보십시오. 자녀에게 했던 수없이 많은 날카로운 말들이 기억이 난다면 그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해내서 미안하다고 자녀에게 한번 사과해 보십시오. 부모님께 섭섭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조용히 부모님을 용서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먹으라 이렇게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크고 복잡한 말이 아닌 단순한 말 한마디가 더 강력합니다. 미안해, 괜찮아, 사랑해. 여러분, 이 말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힘들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부끄러울 때에도 우리에게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지요.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들도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빈손으로 왔어도 괜찮습니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생선을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서로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진정한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말해볼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앞에 뒤에 있는 분들과 손도 잡으시고 또 길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